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서하는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끔 이제 그 동영상 같은 데를 보면 어떤 분들은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 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만이 물론 아시지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첫째, 참된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은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 이것이 날마다 삶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또 계속되어져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연습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경고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게 오늘 본문 전체를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한다고 본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놀랍게도 이 말에 전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회개라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했다고 여기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려고 하시는 마음이 있으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이냐? 4절에 보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달궈진 화덕을 여러분 우리는 좀 익숙하지 않죠? 이 당시 여기 문화에 대해서.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아랍 사람들이 꼭 피자 전병 같은 거를 만드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 당시 우리 돈으로 1원, 중국 돈으로 1원이니까 100원에서 110원 이 정도. 피자 도우 같아요. 그거를 화덕에다 붙이는데 화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둥그렇게 이렇게 깊게 만들고 속에 파져 있어요. 파져 있고 그 속에서 불을 일으키는데 불이 아주 맹렬합니다. 이 옆에다가 이 도우 같은 거를 붙여요. 그러면 이 화덕 안에서 그게 구워져 가지고 먹는데 110원, 150원 사이 가격인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그 화덕이 이제 달궈진 화덕이 뭐냐면 겉에서는 뭐 열기가 확확 느껴지진 않는데 속에서는 계속 그 불길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달궈진 화덕입니다. 열이 계속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언뜻 보기에는 회개한 것 같은데 실상 그 사람의 내면은 여전히 이 죄를 향한 욕망과 죄를 향한 이 마음이 끊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은 회개한다고 생각하는데 죄를 향한 욕망, 죄를 향한 이 즐거움, 죄를 짓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전혀 변화 없이 그 속에서 계속 이렇게 열기가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들의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회개하는 것 같지만 죄를 향한 욕망과 이런 마음들이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불을 확 일으켜야 되는데 언제까지 잠깐 멈추느냐? 이 떡을 이제 발효시켜야 되잖아요. 그 도우같이 만들려고 그러면 그게 발효될 때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잠시 중단하는 것뿐이지 그게 때가 되면 다시 확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하실 걸까요?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회개가 안 된 마음은 죄를 향한 욕망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말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를 회개라고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죄를 고백하는 걸 통해 가지고 죄가 지워진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회개할 때 그런 잘못된 마음을 많이 갖거든요. 내가 이 죄를 고백하는 걸 통해서 내가 지은 죄가 딜리트 된다, 지워진다.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걸 회개라고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럼 뭘 회개라고 여기시느냐?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죄가 끊어져야 회개입니다. 죄의 고백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 죄가 왜 안 끊어지고 계속 반복되느냐? 그게 달궈진 화덕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 죄를 향한 욕망과 마음은 여전히 불붙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반복되죠. 죄를 고백하는 것도 반복되고 죄를 짓는 것도 여전히 반복됩니다. 이거는 회개냐? 이거는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고 때가 되면 이 죄지을 기회와 상황이 되면 여지없이 또다시 반복하는. 그래서 죄의 행동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의 행동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구해야 됩니다. 깨닫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죄를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국은 반죽이 발효가 되면 또다시 화덕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반복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마음을 주시면 그 죄가 죄의 죄됨을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죄책감에서 자꾸 이러다 하나님 앞에 얻어맞지 하니까 죄책감에서 이 죄를 지우고 싶으니까 그냥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좋아하는 마음은 안 바뀌는 거예요. 이 화덕에서 이 불길이 여전히 뜨거운 열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려고 오시지만 오히려 그들은 거짓을 행한다. 이 거짓을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위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이제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는 죄책감 때문에, 이러다 얻어맞지 않은 마음 때문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잠깐 죄를 중단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고 하는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또 짓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래서 시간이 되면, 반죽이 되면, 발효가 되면 다시 그 죄를 반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회개한 것 같은데,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같잖아요. 회개 안 했어요. 잠시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모습을 보고 잠시 돌이키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죄악을 반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은 치료하시려고 하시는데 치료를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진짜 정직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가 치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지 않으셨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치료를 한 거예요. 치료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들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를 나 회개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이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회개는 이 죄가 중단될 때까지 포기해서 안 되고요, 낙심해서 안 되고요, 계속 고백한다고 회개가 아니라 그 고백하는 죄가 끊어져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백하면 회개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잠시 중단하면 회개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달궈진 화덕이 발효될 때까지 잠깐 불 일으키는 걸 중단할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또 불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모습,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한 거예요. 너희들은 진정으로 내게 회개한 적이 없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 치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정직하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오지 않고 거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짓을 행한다. 두 번째, 8절 말씀부터 보면은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렇게 빈대떡 같은 거 이렇게 전 부치는데 한쪽은 구워졌는데 아직 안 뒤집은 거예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모습이. 이게 뭐냐면 정말 세상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뒤집지 않은 전병, 한쪽은 익은 것 같은데 한쪽은 안 익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 세상 것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진정으로. 여전히 예를 들면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이익에 어떤 손해가 올까 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하지만 세상적인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고3 때 되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 같잖아요. 저는 이게 긍정적인 면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거 다 어떻게 보면 자녀들 또 대학교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께 전혀 어떤 변화나 관계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물론 다른 신한테 구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세상적인 마인드,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어떻게 신령한 것 같은데 세상적인 마인드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봉사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봉사의 직분을 맡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서 내가 은근히 영광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뒤집지 않은 전병이죠. 사람들에게는 내가 굉장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들한테 보이는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진짜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 내 기도가 정말 상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는 거에는 관심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사람들이 보는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에 힘을 써요. 이런 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 내면의 것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예배가 어떻고 내 기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는가,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역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그런 예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 좀 주목이 되잖아요. 주목되는 곳에서 하루에 꼭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딱 돼서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 시간에 가도록 시간을 맞춰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하나도 안 받으시는데,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그렇게 경건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기도, 그건 사람한테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기도, 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훌륭한 신앙인으로 인정해 주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로 얼마든지 우리는 종교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도 낼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멋있게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잡수실 수 없는 뒤집지 않은 전병. 여러분 아직 한쪽은 안 익은 그런 그 빈대떡 먹을 수 있습니까? 아직 하나도 안 익었는데. 하나님 그런 거 잡수실 수, 오히려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구토가 날 수 있어요. 너희들이 내게 하는 회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너희들이 내게 드리는 열심이 어떤 모습이냐?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개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내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내면을 보시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께 나왔어요. 큰아들은요, 아버지께 전혀 안 나왔어요. 남들 보기에는 아버지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아들 같은데요, 아버지하고 제일 먼 아들이 누구였냐면 그 큰아들이에요.
이 성경 말씀 모르시는 분들은 큰아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훌륭한 아들인데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 큰아들의 내면이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아버지를 아주 적대시하던 아들이에요. 큰아들은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 없어요 하고 아버지를요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큰아들이요.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인색한 분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아주 사람들한테 신실하고 성실하고 효자처럼 보여요. 사람들 보기에는요. 그런데 이 아들의 내면은 아버지를 향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있었습니까? 이러면서 화내고, 이 모습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어떻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오호라 오호라 막 정말 우는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연극인 거예요. 그들은 내게 거짓을 행하는도다.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그냥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애통하는 진실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연극이죠. 이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뭐로 말씀하시느냐?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 나한테 의지하고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되면 애굽한테 가가지고 동맹 맺으면서 애굽 군사력 의지하고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아수르에게 붙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없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애굽은 세상이죠. 아수르는 애굽은 세상의 즐거움을 상징한다면 아수르는요 세상의 강력함을 상징해요. 기복신앙은요 사실은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적으로 내가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는 똑같이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마인드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것과 똑같은 마인드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그렇게 성공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향한 마음들이 이런 모습이란다. 어리석은 비둘기.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애굽을 향해서 나가고 어리석은 비둘기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제대로 주인에게 찾아가야 되잖아요. 비둘기가 전서구라고 해서 원래 있던 곳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오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날아가고 아수르로 날아가고 어려움이 닥쳐버리면 비로소 평상시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더니 정말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되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비둘기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 13절부터 우리에게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에게 부르짖지 않는다. 여기 성심으로란 말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요. 그들 진짜 중심은 나한테 부르짖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어찌하여 우리의 이 말을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애통하면서 부르짖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안 받으시는 아주 경건한 사람인들 것처럼 정말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나한테 그들이 부르짖지만 그들의 중심은 나한테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애통하며 부르짖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느냐? 그들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 이게 뭐예요?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 거기서 끝이에요. 용서해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적용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자주 제일 반복되는 거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적용하고,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미워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돌이키고, 하나님 이 적용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냥 입으로 고백한 걸로 끝이에요. 침상에서 부르짖고 슬피 부르짖는데 더 이상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적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회개를 회개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슬피 침상에서 부르짖는다. 또 하나,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왜 모이냐면 거룩한 백성들처럼 모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인 것처럼 모였는데 왜 모였느냐? 그들의 목적은 곡식과 새 포도주, 그들이 필요한 것,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나한테 모이는 것 같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들의 죄를 깨달으며 진정으로 내게 돌아오는 게 뭔지를 모른다. 회개를 모른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거든요. 딴 게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죄에서 돌이켜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들은 돌아오는데 16절,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속이는 활과 같다. 속이는 활이 뭐냐면요, 다 해서 분명히 좋은 활이고 좋은 화살이고 쏘면은 알아봐요. 목표로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제대로 된 활과 화살 같은데 땅 쏘면 어떻게 되냐? 그 앞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에. 이게 속이는 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보면